말씀과 찬양이 흘러넘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는 교회 신월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입니다. 오래된 성경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A.C. 게벌라인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오래된 성경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시대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서로 다른 성경들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달아서 헤어져 있는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성경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성경들이 이 부분만큼은 손때로 달아 있었고 눈물로 얼룩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귀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말씀을 반드시 한 번쯤은 전하게 됩니다.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내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근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움 때문에 근심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근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제로 인해 근심합니다. 이처럼 근심은 건강에 좋고 나쁨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근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런 근심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그 근심으로 인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고 또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기까지 하신다면 왜 우리를 근심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 답이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3장 32절과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잠깐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마치 조그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나간 엄마가 쇼핑센터 기둥 뒤에 숨어서 아이를 잠깐 놀라게 할 때도 있지만 곧 까꿍 하고 나와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은 아이의 엄마가 기둥 뒤에 잠깐 숨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근심하는 시간이 아예 없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전혀 없는 자에게는 기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르막길이 없으면 내리막길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에만 참 기쁨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잠깐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즉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심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근심거리로 인하여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잠깐의 근심거리로 인하여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근심의 짐을 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앞에 그 무거운 근심의 짐을 내려놓음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는 교회 신월 중부교회 최영강 목사였습니다.